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던져진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온기를 찾기에 바빴습니다. 그 모든 바람이 실패했더라도 실패 속에 저희들이 허우적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품에서 다시금 귀를 열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속에 걸어가게 하시고, 눈을 들어 보게 하시어 여전히 나의 바람이 없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영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심을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그 길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걸어.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걸어.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걸어.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걸어.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걸어.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걸어.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순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 건강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오늘 수요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갈등했던 어리석고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 당하셨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참 소망은 무엇인지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에 합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겸손하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준비하는 정결한 삶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삼척중앙교회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로 넘쳐나고 서로 중보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세상에서 지치고 고단한 영혼들이 안식을 찾고 위로받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안정을 되찾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혼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따스한 햇살과 생명의 새싹이 돋아나는 봄의 계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근심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몸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기도드릴 때 주님의 권능으로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예수님,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에 힘쓰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 로마서가 글의 구조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뭔가 반복이 되는 것 같고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애매함 속에서 그런데 또 멀리서 보면 또 모든 것이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오늘 좀 로마서를 한번 이렇게 들춰보려고 합니다. 3장부터 8장까지를 쭉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거기서 오늘 8장에 나오는 이 얘기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인지를 다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책에 좀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장의 말씀의 시작이 갑자기 태도를 완전히 바꾸세요. 그 바울이 얘기를 할 때 완전히 태도를 바꿔서 얘기합니다. 1절 말씀 이렇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갑자기 이렇게 결연한 태도와 어떤 결단을 내비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건 7장 마지막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장 2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7장 2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네, 그러므로 24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탄식이 나오는 바울의 상태, 그 상태가 어떠냐면 23절에 보면 내 지체 안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을 행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는 마음, 그 두 개의 마음이 서로의 법이 서로 싸우는데 우린 자꾸 이거를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이게 너무 대등해서 무슨 복싱 결승전 마냥 뭐 메이웨더랑 파키아오가 링에서 붙은 거 마냥 어느 쪽이 더 잘하느냐, 어느 쪽이 먼저 실수하느냐를 째려보며 나아가는 그런 대등함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을 가졌고 바울 또한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로 이 대등함 속에서 우리가 어떤 승리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뭔가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뭔가 이거를 싸워 이겨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고야 말겠다는 그런 대등함이 아니라 여기 보면 바울은 지금 그 정도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되었는가, 거기에 대하여 바울은 뭐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냐면 오라 나는 어떤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밖에는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나는 항상 그 대등함 속에서 어디로 잡혀가기 때문에 그런가요? 어디로 잡혀간다 그래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하도다. 내가 어떤 대등함 가운데서 내가 뭔가를 행해서 내가 그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 오느냐,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하든 그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더라. 여러분 그 탄식에서 갑자기 8장으로 나오면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이 한번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다 여깁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랑 결국 연결될 수밖에 없냐면 11절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절 2절 그 이후부터 11절까지는 전부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따라라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1절이 그 결론이죠. 우리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곧 무엇과 연결되는 거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곧 거기서 말하는 이가, 그의 영이, 이런 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하여 바울은 지금 그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걸로 우리에게 지금 운을 떼고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잡해지나요? 표정들이 다들 지금 안 좋아지시는데 괜찮습니다. 오늘은 계속 끝까지 이럽니다. 네, 한번 잘 찾아가 주시죠. 이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 구원에 대한 이해와 내용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주는 결정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8장 전체는, 그러면 로마서 구조가 좀 복잡하다는 건 이 8장이 8장만 딱 떼놓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볼 수 없는 걸까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는데, 수요 예배 때 지난 시간에 우리 6장을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더라 이걸 했습니다. 여러분 6장은 몇 장과 세트라 그랬죠? 한 분은 계시겠죠. 6장은 몇 장과 세트죠? 그 앞에 있잖아요. 5장, 몇 장이요? 5장과 세트입니다. 6장은 5장과 세트로 이렇게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져보자면 로마서 6장, 7장, 8장까지 다 몇 장 안에 속해 있을까요? 5장 안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다 써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6장, 7장, 8장은 몇 장 안에 속해 있는 것? 5장 안에 속하여 5장으로부터 출발된 내용이 6장, 7장, 8장으로부터 설명되어지고 있고, 그러면 5장과 그 안에 있는 6장, 7장, 8장은 또한 어디 안에서부터 출발된 거냐면 3장 그리고 4장으로부터 출발되어진 모든 내용이 됩니다. 근데 그 3장과 4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른 걸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내고 있어서 지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좀 넓게 보자면 3장은 그 구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러면 4장은 그 구원함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얻게 되었느냐? 그러므로 5장은 그 구원과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되도록 하나님은 이끄시는가? 그리고 6장은 뭘 얘기할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불렀음을 천명하고 있고, 7장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이 율법으로서는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8장은 다시 어디로 연결되어지는 거냐면 5장과 함께 연결되어집니다. 다 받아 적으셨나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8장은 몇 장과 연결되어집니까? 5장과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5장 한번 가보실까요? (8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구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5장 1절로 가셔보시면, 5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장의 구속, 4장의 믿음, 그리고 5장의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우리의 새로운 존재로의 시작, 그 지점에서 바울이 그 모든 장들과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건 모두 같습니다.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5장으로 치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무엇을 얻었다고요? 의롭다 함을 얻었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먼저 기다린 건 아니지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의도하거나 구원을 먼저 기다린 게 아니라는 건 저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며 살펴왔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다린 적도 없고, 우리는 그것을 원한 적도 없고, 그것을 깨달을 만한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로움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리고 인정받게 되어버린 그 상태가 우리의 시작이라 의롭게 되었더라. 그 얘기를 바울은 연속적으로 강조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수가성 이야기가 나와요. 수가성 다 아시죠? 사마리아 땅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너무 좋아해서 이 본문을 정말 수도 없이 읽어봤는데, 작년 성경 통독 때 이 본문을 보는데 그 시간 처음으로 제 눈에 들어온 하나의 구절이 있었습니다. 궁금하시죠?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요한복음 4장 9절. 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10절 다 함께 시작. 여러분, 다른 이의 대답이 아니라 누구의 대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 구절이 전혀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구절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잘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무엇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무엇을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무엇을 줄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 영원히 목말하지 않는 영생을 주시는 분인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여인은 그 선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기다렸나요? 아니면 기다리지 않았나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주시는 분임을 그 여자는 깨달았나요? 아니면 깨닫지 못했나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라는 건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다리고 요청하고 바랬던 적은 결코 없습니다. 여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주여, 물 길을 그릇도 내게 없고 이 우물은 너무나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여전히 그 여인은 질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었고, 이미 만났고, 이미 선언되었다는 사실을 여전히 그 여인은 모르고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수가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값을 치렀다, 내가 그걸 샀다라는 의미죠. 예수께서 거기서 그 여인을 만났다는 건 이미 예수께서 무엇하러 거기에 가셨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샀노라, 내가 너에게 선언하였노라. 이걸 알리시기 위한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선언된 건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무엇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이 3장부터 계속 설명하는 구절이 이런 것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3장 2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우리 한번 놓치지 않고 정리하며 우리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장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4장 25절로 가시면 그 앞에 있는 모든 구절은 여전히 그 3장에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25절에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4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약속 안으로 넣으시고 마침내 그가 그 안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이걸 고백하는 자리로 가게 하신 건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는 어떤 행위와 그의 어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누구시더라? 하나님이시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와 같이 구원은, 그 내용은 여전히 예수 안에 있어서 그가 먼저 부르시고 넣으시고 함께 하신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그 구원을 허락하셨더라가 골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5장에 넘어가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구원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지만 여러분,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그 구원을, 그 무게를 덜어내지는 말아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 가운데 포함시켜 놓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뭔가 순차적인 것인 것 같지만, 애매하게도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완성까지도 함께 하여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이더라. 신학적으로 하자면 칭의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더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노라. 성화라, 내가 너희를 나의 모습과 같이 만들어 갈 것이라. 영화라, 하나님의 완성에 이를 것이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시더라는 어떤 단계적 표현일 뿐입니다. 자꾸 여기에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 속엔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순서대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순간 우리를 만드시고 그 만드심 속에 하나님의 완성함까지도 넣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구원이라 여겨져야만 합니다. 그 무게를 덜지 말아야 되는 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 모든 내용이 내 삶에 들어가 내 삶이 전복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과 상태를 설명하더라 이겁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시작하였고 그 모든 일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5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장과 4장 그리고 5장은 따로따로 떨어져 우리에게 떨어지는 순서를 설명함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너희에게 이게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있을 거야. 마치 오래 사신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을 보며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더 큰 힘든 것들이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걸 설명하고자 하나님이 바울이 지금 이걸 꺼내놓은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5장과 같이 함께 연합하여 이루어지는 구원, 그 구원 얻은 자들의 정체성이 이러해야 될 것이며, 우리가 살아야 할 구원의 내용은 이런 것이야만 합니다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끝이 어디라고요? 어디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볼 때까지?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이라. 그 다음이 어떻게 나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에서 소망으로 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건 다만 우리의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 이제 환난이야. 그 다음엔 인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엔 연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엔 너희에게 그 은혜를 따라 들어가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거야. 그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가 더 맞습니다. 왜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을 원하여 들어갔나요? 아니죠. 그는 그런 원함도 그런 조건도 없습니다. 그건 누구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인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이끄는 그 모든 내용이 그의 인생의 내용이 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야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바뀌어지게 된 우리의 삶이라, 그것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이루는 건 뭐냐? 우리가 받은 최초의 은혜냐? 우리의 은사냐? 우리가 얻은 어떤 약속이냐? 아니면 나 자신이냐? 다 아니더라. 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5장 5절인데요 5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답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8장에 우리 오늘 본문 말고 더 넘어서 8장 26절부터 보면 동일하게 바울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8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8장 26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를 생각하게 아시나니?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무엇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28절만 제가 새 한글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좋은 결과를 이룹니다. 곧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신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신 계획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오늘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 하려고 이렇게 뺑 돌아왔네요. 저의 실력 없음을 용서하십시오. 청소년이나 청년부를 하게 되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에 빠지다 보니 제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건 이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큰애한테 전화를 거셔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애들을 보기에 너무 안타까운가 봐요. 너무 뭐 학원도 안 가고 맨날 집에서 놀고 공부도 안 하고 노니까 좀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큰애한테 이렇게 회유책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혜리야, 용돈을 먼저 주면 열심히 공부를 할 거니? 아니면 네가 먼저 열심히 공부를 하면 할머니가 네가 원하는 걸 사줄까? 회유에 들어갔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대답이 뭐라고 대답할까? 그래서 뭐 안 듣는 척하면서 딴짓을 했지만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 딸이지만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할머니, 나는 안 받고 안 할 건데? 이게 저한테는 통했던 방법이에요. 저한테는. 저희 어머니가 재한아, 공부 좀 하자. 시험 잘 보면 탕수육 사줄게. 탕수육 먹으려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모양이지만 여러분, 그게 저한테는 먹혔지만 제 아이한테는 그게 먹히지 않았는데 내심 기분은 좋았습니다. 왜 기분이 좋았을까요? 공부는 보상 때문에 하는 게 제 꿈보다 해몽입니다. 진짜 하기 싫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공부는 보상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것 같아서 내심 기분은 좋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상이 아니죠.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내비치는 나의 내면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쁠 때까지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8장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이런 말을 하는 이유, 나는 죄의 법으로 항상 끌려가더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더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뭘 하던 나는 지더라. 뭘 하는 나는 부족하더라. 뭘 하든 나는 내가 계획하고 소망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인간이더라. 나는 늘 죄 아래로 붙들려 가더라.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가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얘기를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뱉어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나는, 그럴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안에 있어.
내가 성령의 법이 해방케 하는 자로 있을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더라. 그 선포는 취소되지 않을 뿐더러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안에 있더라. 의심되느냐? 그것이 믿어지지 않느냐? 예수를 봐라. 십자가를 봐라. 그것이 너희를 살림 것을 보아라. 그게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감격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구원이요, 그 내용이요, 그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마음대로 살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으로 그 질문을 뱉어내면 여전히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 우리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했다고 제발 생각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자꾸 왜 우리는 내 부끄러움,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때문에 나에게 있는 구원이, 나를 구속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붙드신 성령의 법이 사라졌다고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끊어질 수 없고 더 이상 사망의 법 아래로 갈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살린 이가, 우리 안에는 그의 영이 우리의 탄식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으셔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십자가를, 그의 선하심을, 그 사랑을 불러 일으켜 그 영으로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탄식을 비방하지도 마시고 성도들의 탄식과 연약함을 손가락질하지도 마셔야 합니다. 그 탄식의 순간을 아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말씀으로, 자신의 모든 힘으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질 수 없느니라. 그 은혜가 구원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길로 우리가 함께 바울과 같이 비록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외칠 수밖에 없는 탄식함 가운데 붙잡혀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를 구속하신 성령의 법은 여전히 우리 모든 육체와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붙잡아 그 모든 완성함으로 나아가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구원의 중요한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삼척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작용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음, 우리의 탄식, 우리의 불편함, 우리의 불만족스러움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난, 내가 그것으로부터 잘려나간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오히려 나보다 나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분으로 있기에 우리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법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붙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의 법 가운데 붙들려 나아가는 삼척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맡겨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 앞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요. 오후 2시에는 오후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청소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우리 자녀들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시간으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입교자 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교육 실시했는데 4번 교육 받고 세례분과 후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한 번 교육 못 받으신 건 추가 교육을 받으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재직 세미나가 저녁 8시 지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매 금요일마다 모임이 있는데 주마다 모임이 똑같습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 둘째 주에는 재직 세미나, 셋째 주에는 우리 교사들이 교육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주에는 연합 구역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이번 주 둘째 주 재직 세미나가 지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30사 이상 교육받게 됩니다. 교재를 미리 구입하셔서 좀 읽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이 좀 했습니다. 조금 어려서 내용이 다른 걸 할까 고민하다가 계속 마음에 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 좀 해보자 해가지고 결정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을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책은 참 좋은데 내용이 썩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어서 조금 노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도신경에 관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차근차근 좀 알아보려고 하니까 그냥 당일날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미리 읽어오시면 훨씬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교재를 구입하시고 그 다음에 모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책값 할인해 줄 거예요. 정가보다 좀 싸게 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원가 이하로 주지는 않고요. 네, 정가보다 좀 싸게 줄 테니까 가격 물어보시고 외상이 되나요? 네, 된대요. 박상민 시장이 외상 된다고 그러니까 네, 꼭 가보셔야 돼요. 그런데 네. 대신방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지금 그 약속들이 잡히고 있는데 우리 이동식 목사님에게 우리 구역장님들이 전화하셔서 일정을 잡으시고 한 가지 좀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게 4월 달에 그 저희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 일정은 정해져 있어서 어차피 그날은 아예 제가 신방을 못 하는데 노회를 앞두고 준비하는 회의들이 좀 있어요. 제가 속한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일정이 차후에 정해져서 이 신방하고 겹치면 제가 지금 그 노예 일정을 빠질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만약에 그 일정이 겹치면 미리 신방을 받은 구역에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 모임을 제가 빠질 수 없는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런데 미리 정해져 있으면 그냥 그걸 빼면 되는데 지금 현재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만 좀 양해를 해주시고 다른 것들은 제가 다 신방을 우선시해서 다른 약속들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5월까지 신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신청해 주시고 또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성지 순례 신청 받습니다. 1인 50만 원 정도 경비가 소요되고요. 3박 4일 동안 함께 하게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3월 남양동 경록식당이 있습니다. 난 12시 우리 설거지 서빙 안내 등 자원봉사자로 좀 섬겨주시길 바라는데 가급적 좀 시간을 내셔서 오셔서 어르신들 식사하시는데 불편 없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안동에 병원 신방을 좀 다녀왔어요. 두 분이 입원해 계셨는데 또 어떻게 똑같은 층에 계시더라고요. 바로 옆방에. 한 분은 오늘 퇴원하셨고 박은무 집사님 오늘 오후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이 몇 차례 연기되고 취소됐다가 오늘 다시 잡혀가지고 수술 잘 받았다 연락이 왔습니다. 왜 수술을 안 하는가 했더니 가급적이면 수술하지 않고 장이 이렇게 서로 꼬여 있는데 이 꼬여 있는 장에 배설물이 쌓여 있는 거예요. 배설물이 쌓여 있으니까 그게 부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썩는 겁니다. 썩는 건데 이게 돌처럼 딱딱하게 묻어 있으니까 가급적 약을 투여해서 녹이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더 이상은 불가능하니까 미루다 이제 오늘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방법은 장기를 어차피 잘라내야죠. 잘라내고 깨끗한 걸 서로 연결해야 하는데 장의 길이가 짧으니까 이제 그 대체물을 넣어서 아마 장을 서로 연결한 것 같습니다. 수술은 잘 됐는데 문제는 아시죠? 정상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걷기를 하면 장은 자리를 잡아요. 장기는. 걷지 않으면 장기가 자리를 못 잡습니다. 휠체어를 타시니까 이게 어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시는 상황에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장기가 눌러붙을 수 있대요.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붙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힘드셔도 일어나셔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하시고 하시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회복 과정이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워만 계시니까 이제 방송으로 뭐 예배를 몇 번씩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전화들도 많이 받으시죠? 거의 하루에 두세 번씩은 전화가 와요. 뭐 하시냐, 기도해 주셨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전화가 오는데, 그만큼 마음은 다 교회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자꾸 이렇게 삼척으로 오고 싶어 하시는데 상황이 지금 여의치 않으니까 장기 기능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퇴원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번 달까지는 아마 입원해 계셔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수술은 잘 됐으니까 여러분 잘 회복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복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주시기에 그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주님 아십니다. 주님,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감이 가장 기쁘고 복된 삶임을 인정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복된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리들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술을 받은 박은보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활동 불가능하나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 모든 장기들이 다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힘 더하여 주셔서 우리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열매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신실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매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또 항암 투병 중인 분들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반드시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연약함이 실패와 낭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하나님의 승리가 됨을 믿을 수 있는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남영동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 식사 대접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게 하여 주셔서 섬기고 사랑하고 수고하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주님의 선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성령을 통해 늘 언제나 우리를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